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호청케 하셨네. 아멘. 착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헌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 후에 조승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못하였고, 겸손한 척 하였지만 저희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신실한 척 하였지만 가식으로 가득 찬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길을 세워주시고 지난 4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서울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1월 1일은 교회 40주년 창립일로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창립일 준비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좀 더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 교육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임직자 교육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임직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직분자 역할을 잘 배워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와의 갈등, 부부의 갈등, 여러 가지 가족의 갈등 있는 가정에는 소통과 회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등 성도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곤병호 집사님 가족들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이 꼭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 가족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앞날이 늘 평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가에게 강건함과 형통한 복을 나리워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 살피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법인을 해제시키는 법 등 잘못된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수철 목사님 영가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쳤던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식었던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목수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 제일 위에 최 집사님 지도를 올려주십시오. 보면 제일 북쪽에 바로 갈릴리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난한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목수라도 돈을 많이 버는 목수가 있고 혹은 가난한 목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바로 가난한 목수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드린 예물이 뭐냐면 산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되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양 1마리를 드리지 못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정이 무척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했던 부부가 임신한 몸으로 이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가 뭘까? 집사님 지도를 계속 올려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저 위에 동그라미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살던 갈릴리 바로 나사렛 지역이고요. 그리고 밑에 밝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이 나사렛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새롭게 로마의 황제가 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은 다윗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왕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 고향도 결국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호적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배부른 이 마리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출산하자 들에 있는 목자들이 막 기뻐와서 막 오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막 기뻐합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하고 온 천하의 평강과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기뻐할 사이도 없이 애국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는가? 한 번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가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이려고 했던가? 그 이유는 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내 왕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헤롯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40살, 50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60살을 제대로 넘기는 사람이 드물 때인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의 나이가 얼마냐면 약 70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완전히 노인 중에 노인이었다. 실제로 헤롯은 여러분 한 3, 4년 후에 진짜 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에게 자기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짓인지. 이렇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출산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바로 오늘날 이집트예요. 성도님들, 여기 지도에 보면 간단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아니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까지 갈 때까지는 한 몇백 킬로 정도 됩니다. 거리로.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아요. 자동차도 여러분 교통수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날씨가 한 38도, 39도 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는데 이쪽에는 날씨가 평균적으로 한 40도 이상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한 3, 4년 정도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저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여러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 땅에 살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었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켈라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부 갈릴리 있죠. 너가 본래 살던 저 나사렛 땅으로 가라.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나고 자란 곳에 그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이 결국 붙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악한 왕 헤롯을 사용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북부 갈릴리 지역에 사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그의 아들 아켈라우를 통해서 이 일을 여러분 이루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시고 환경도 이용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내 뜻대로 안 됐느냐고 불평합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하고 왜 내 소원대로 안 됐느냐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영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브리턴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브리턴 주민들에게는 여러분 야만족의 아일랜드 켈트족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은 사람을 죽이고 납치해 갔는데 300년대 말에 패트릭이라는 15살 아이가 이 켈트족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패트릭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니까 이 아이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고향으로 제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고향으로 제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오던 6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위해서 배가 준비되어 있다. 패트릭은 걷고 배를 타고 또 걷고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을 고생을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부모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15살 아이는 21살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고. 패트릭은 약속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트릭이 계속해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아일랜드에 납치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아일랜드로 다시 가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때 이 사람은 많이 공부한 후에 드디어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노예가 돌아왔으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놈이 드디어 또라이가 됐구나. 미쳤구나. 죽으려고 여기 왔구나. 여러분, 아무도 이 패트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은 그 마을 옆에 있는 헛간에다가 자기 혼자 기거를 하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시작한 이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패트릭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세례를 준 사람만 해도 12만 명이에요. 교회와 수도원을 세운 것만 해도 여러분 300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무지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461년 3월 17일 패트릭이 죽습니다. 온 아일랜드가 전부 다 울음바다에 빠집니다. 이 고마운 사람을 어떻게 기념할까?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 패트릭의 날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일랜드의 국가 공휴일이 됐어요.
영의 아일랜드의 기독교는 우리하고 색깔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와 조금 다르죠. 뭡니까? 십자가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다가 성경의 상징인 면류관을 둘러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기독교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송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아일랜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애국과 나사렛에 보냄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살게 될 거야.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100%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김과 희생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좀 전에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나사렛이 더 북쪽에 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나다나엘 친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는 촌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여러분 나이 30살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의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군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성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것은 그 땅이 흑암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그 영토 전체를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지도에 보면요, 저기 위쪽에 보면 약간 좀 검정색으로, 약간 보라색,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서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거기에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여러분 약간 분홍색 땅이 조금 더 크게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군대가 내려오면 이 길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슬픔의 땅이에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땅입니다. 약탈의 땅이었습니다.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속한 이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30살까지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자들이 낫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다음 구절 여러분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 슬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심심하면 백성들이 전염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근 무슨 기근 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그 기근에 여러분 그냥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양반들이 수탈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외침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결코 여러분 참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침내 일본의 나라가 빼앗깁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희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고아원 양로원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을 대표했던 33인의 지도자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의 초기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더니 오늘날 이 한국을, 이 슬픔의 땅, 병든 땅을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깨어질 위기에 있던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방황하던 인생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슬픔 속에서 죽을까 말까 하던 사람도 여러분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용기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요,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하던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죽자고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제대로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서울동성교에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빛을 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시며 내 생명 얻으네 이 보라 생물 때 내게 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권병우 집사 소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평안히 품어주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했고요. 또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인생이 변화가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원망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자녀가 변화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여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의고 또 형제를 여인 하나님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 가정이 예수 믿어 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속에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주님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 건축예물, 전도 성계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린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하늘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3부 예배에 있을 하나님 성경 퀴즈대회와 이후에 있을 하반기의 모든 행사도 주여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저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3부 예배 특송 상국 1구역이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3여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 주 광고했듯이 우리 성경 퀴즈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준비를 이제
식사하시고 곳곳에 앉으셔가지고 안무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 교육이 다음 주 주일 상부 예배부에 있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날씨가 더워서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우리 수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집사님은 이번 목요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충무여전대 원래 내일 우리 오전 11시에 있는데 아마 찬송 경연대인가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준비된 분들 가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들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례를 마쳤어요. 우리 정기래 집사님 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기래 집사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므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기래 집사님과 그 아들 그리고 전 집사님의 우리 남동생 그리고 우리 권병우 집사님의 누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한번 할 텐데 이건 위로 박수고 힘내라는 박수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시고 기도할 때 우리 전 집사님이 위로받고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아들 우리 중기준성이 맞죠? 네, 중기준성이 꼭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신실한 아들들 되게 바라고 축복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